예, 오늘은 아신다 그리고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제 이상하게 아침부터 기분이 다운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몇 년 뒤 걱정, 노후 걱정 이런 걱정들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2, 3년만 지나면 나이가 50이 돼서 그러나 이제 이게 나이는 이렇게 많이 먹어가는데 모아둔 돈도 없고 그렇다고 매월 모아갈 만큼 그렇게 넉넉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빚뿐인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염려가 막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우울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원인을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기분이 다운되고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다는 것이 좀 창피한 일이죠. 목사가 되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갑자기 그렇게 제가 평소에 늘 그러진 않는데 그날따라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좋은 마음으로 이제 아침에 교회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큐티니까 이제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이제 그 생명의 삶 해당되는 날짜를 딱 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특히 제 아내에게 부끄러웠습니다. 아침에 이제 차에서 그런 제 염려를 아내에게 쭉 이야기했거든요. 근데요, 제 아내는 집에서 나오기 전에 아침에 큐티를 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제가 더 창피하더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아이고 저 인간 저런 인간이 목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 제가 그런 생각이 괜히 들고 좀 그랬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함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참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나의 사정을 잘 아시는데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과 염려하는 것은 다릅니다. 본문에서 이 염려하다라는 단어는요,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생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처럼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뒤를 돌아보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권면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시지요.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있는 꽃과 풀들을 예로 드십니다. 저렇게 작고 연약해 보이는 저런 새와 꽃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너희들이 새와 꽃보다 훨씬 귀한 존재인데 그런 너희들이 염려하면 되겠냐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을 먹이신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개념을 이용해서 지금 이런 은유를 통해 일상에 필요한 음식에 대한 염려와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철저하게 신뢰하라고 그렇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새보다 더 귀한 그 제자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 그래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그런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가면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또 27절에서는 쐐기를 박으십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뼈 때리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 양자 물리학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걱정하고 있는 여자 주인공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자, 걱정하면 뭐합니까? 달립시다. 앞만 보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맞는 말 아닙니까? 염려해서 염려가 없어지면 세상에 염려는 없겠죠.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냥 방치된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방치된 존재라면 염려가 별로 안 좋아도 염려를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사람들이에요.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염려는 정말 불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결론이 이제 오늘 본문 33절부터 나옵니다. 33절 보세요.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죠. 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와, 대박이죠?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하시리라.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것을 구할 때 그때 오히려 세상적인 요구, 즉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를 실천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를 따름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많은 교인들이 그 반대로 하니까 참 너무 걱정이에요. 오히려 교회가 지긋지긋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 반대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회개하면서 나 자신도 돌아보아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런다고 정말 될까?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 진짜 모든 게 해결될까? 하나님이 더해 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쩌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안 믿으면 어쩔 건데. 그래서 염려하면 해결되나?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반문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제가 사춘기 때 이 말씀, 이 구절 때문에 많이 좌절했던 기억이 나요. 이 키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제가 키가 작으니까. 이 구절 볼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키는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 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키로 번역된 단어가 헬리키아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키, 즉 신장이라는 뜻도 있고 시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시간.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수명이 있잖아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수명, 생명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 생명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해요. 자,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염려하며 발버둥 쳐도 자신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염려를 떨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뭐 미래를 준비하지 말고 나태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의 평안, 오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서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문제보다도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신경 쓰고 그래서 몸 아프고 막 그런 것을 더 싫어하셨어요. 여러분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큐티책 묵상 에세이를 보니까 그 실화 한 편이 나오더라고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잡지에 3살 배기 아이와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사는 콕스 부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날 벌어 그날 사는 사람들이라 모아둔 돈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부는 밤마다 성경을 펴놓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남편에게 직장을 주세요. 그러던 중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부부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붙들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넉 달이 지난 후 남편은 신발 파는 가게에 취직이 되었고 부부는 남편이 받아온 첫 월급을 앞에 놓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감동적인 이야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고 우선 저희 부부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보드미들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소개할 이야기도 많은데 마침 우리 큐티책에 나온 이야기가 있으니까 제가 이것만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이게 인간 입장에서 보면 힘든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어렵겠어요? 자, 문제는 뭐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어려울수록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기본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꼬인 문제들이 풀리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어떤 주문 같은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실제로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굳센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단지 우리 마음에 평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실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재정도 결국 우리 믿음 때문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33절에서 약속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마음대로 즐겁고 또
일상의 궁핍함도 해결되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렇듯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염려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신앙이에요.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거보다 더한 불신앙과 죄가 어디 있어요? 내가 못 믿겠다는데 하나님을.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염려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유지시킬 그런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이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고 입을 것을 주시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굉장한 무례가 되고 신뢰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내팽겨 주시고 아무런 신경을 써주시지 않는 분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무유기하는 분, 게으른 분, 사리사욕 챙기는 분, 창조주의 권력만 유지하려는 분, 결국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하나님을 그렇게 아주 나쁜 분으로 생각을 안 하셨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면 그게 결국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제대로 일 똑바로 하셨으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내가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똑바로 일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는요, 하나님께 아주 무례한 것이 되고 아주 큰 불신앙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또 이런 먹고 사는 문제의 염려와 두려움이 죄가 되는 이유는요, 바로 그런 것에서 탐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탐욕은요, 사실 불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탐욕을 바로잡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도맡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염려하고 그래서 내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끝이 없는 욕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더 가지려 하게 되고 더 움켜잡으려 하고 베풀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염려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저도 며칠 전에 이거 큐티하고 바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아침에 막말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례했습니다. 불신앙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나의 믿음이 부족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관심사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바꿔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 뜻을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세계적인 전염병 상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 방역에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도록 그렇게 행동하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일부 잘못 배운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진짜 요즘 제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목사인 저는요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그런 행동은 주님께 엄청 책망받을 일입니다. 저는 이미 책망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예. 교회 다닌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라.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그렇게 말해도 나는 분명히 말할 거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태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무섭게 이미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비극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 오늘 본문 33절을 무시해서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우선순위를 삼아야 돼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돈 버는 걸 위해서, 내가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니까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자기들이 손해보는 거,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고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게 되고 존경받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의 복이 무엇인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생한다고 해서 고생한 만큼 다 결과가 일어나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다고 그대로 다 됩니까? 내가 고생하는 만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거저 주시는 축복이 엄청난데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게 되면 저절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결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늘 마음이 평안하죠. 늘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게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자,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다 해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엄청 액티브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그 여름에 그 기도원에서 참 독특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서 있었는데요. 마지막 날 참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보통 뭐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뭐 인상 깊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다든지 뭐 그런 거를 보통 은혜 받았다, 뭐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이렇게 산을 바라보다가 어떤 그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어요. 산을 바라보다가 벅찬 은혜가 밀려들었는데 그냥 산을 바라보다가 산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막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새들이 뭐 짹짹거리고 뭐 소리를 내면서 막 새들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새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새들이 걱정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행복해 보이는 게 제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면서 저를 돌아다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잠시 후 제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래, 저런 새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실 텐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요.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예. 그래서 막 새들뿐 아니라 막 모든 동물들이 그렇게 다 이뻐 보이고 막 나무도 풀도 그렇게 이뻐 보이고 그렇게 너무 좋은 마음으로 제가 기도원을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우울한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이고 즐거운 일상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염려를 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일용할,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일용할, 그러니까 그날에 족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해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은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사정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모두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